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이 성경 말씀의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봐요. 이 선풍기가 찬송 이 말씀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위에 보면 여기 표지에 보면은 51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다윗이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을 이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이 다윗 우리가 이 내용은 설교 말씀에서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은요. 7개의 참회시 중에 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애절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시고 죄에 대한 다윗의 뼈저린 회개가 담겨있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1편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그러면은 최고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 왕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다윗이 지우개가 있으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오점이잖아요. 그것을 지우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해서 이 시편에 정말 또 이 다윗의 그 죄를 다 드러내는 이 내용이 시편
51편에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주일 오후에도 말했지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한다고 하시잖아요.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오라 부르고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략을 짰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그 충성된 우리아 장군을 살인을 하기로 모사하고 있죠. 결국은 전장 깊은 곳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리고 이제 다 됐다. 그죠? 왜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했고 그 장군은 전쟁 깊은 곳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밧세바를 취해서 이제 궁궐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밧세바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항상 밧세바 이름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게 꼭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역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읽을 때마다, 그죠?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거겠죠. 다윗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하는 것을 다 보았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지적하는 거죠. 사울 왕 보세요. 제사장들을 85명을 도액을 시켜서 다 죽이는, 왕의 말이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라 했겠죠. 다윗에 가서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심이 많다고 그래요. 심이 많은 정도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여서 양도 그냥 큰 양도 아니에요.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 보니까 그 여리여리한 새끼 양인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요. 그런데 이 부자인 이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까워서 자기네 소와 양을 안 잡고 그 가난한 자의 여리여리한 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제 부자니까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강제로 그 빼앗아서, 그런데 그 집에 가난한 자의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어린 새끼이지만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정말 딸 같다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온 손님에게 그것을 대접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분노하여, 그렇죠. 내가 내 죄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못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죠. 다윗이 너무 분노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반드시 그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윗에게 했죠. 근데 다윗이 참 인품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해요. 누군가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흔치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집사님 이런 죄 졌잖아.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포크로 푹 찔렀어요. 포크예요? 조그만 포크로.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떤지 아세요? 삼지창을 들어갖고 너는 어떤데? 너는 이런 죄를 안 졌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감이 옵니까? 이걸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감이 잘 안 오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개를 많이 키워요. 그 집은 개가 힘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네요. 그런데 우리 톰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여리여리한 토미를 강제로 뺏어다가 그 집에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아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아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죠? 그렇게 한 가정을 폰비박산 내고 이 우리아가 그 사건을 알았다면 과연 맨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성 우리 여러분들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을 죽여도 현찮지. 아무리 나라의 왕이지만. 그래서 한쪽으로는 감사했어요. 우리아가 죽기는 그래 천국 갔겠죠. 죽긴 죽었어도 그 사건을 모르고 죽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어요. 이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애주중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나단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왜 내 앞에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내 법을 어겼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으로 그 아버지 심정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아마 내 주인은 사울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주인에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를 너에게 주었건만 네가 뭐가 부족했니? 네가 부족하다 했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텐데. 아버지 마음이 거기서 또 읽혀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않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이렇게 표현까지 해줬던 다윗이었건만 세상에 하나님이 볼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한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네가 부족하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텐데. 다윗에게는 순간 탐심이 생긴 거죠. 왜? 궁궐 안의 여인들은 다 누구의 여인이에요? 왕의 여인이잖아요. 왕이 저 여인 마음에 들다 취하면 그 다윗 왕의 다 여잔데 뭐가 부족해서 정말 그 군인들은,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에, 정말 위험한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나태함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나라 왕이면 그래도 정말 큰 위험한 싸움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밤 늦게 자다가 저녁 늦게 일어났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는 잘 시간인데 왜 잘 시간에 일어납니까? 그죠? 저녁에 일어나서 그 궁궐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전깃불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불이라야 초롱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밤에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물론 다윗성이 우리도 가봤지만 높이 있어서 그 마을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근데 밤에 여자가 불이 환하게 킨 데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눈이 얼마나 밝아서 그 깜깜한 밤에 그 여인이 그렇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순간 사단이 틈타서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눈이 밝혀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 왕은 그래도 그 나단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아마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래라고 그랬어요. 이래 동안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무엘 하야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아마 말씀을, 이 시편을 지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절도 안 나갔는데 벌써 51분입니다. 예. 이제 대충 이래요. 이제 이걸 스토리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다윗의 이제 마음을 알듯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던 다윗이지만 한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세포 구석구석까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얘기가 아니라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성 자체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한데 그런데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년 전의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것을 그냥 지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처음으로 양심에 찔리는 그것을 했던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바울에게 운전면허를 따라고 전기세, 가스세 아껴서 요 밑에서 30만 원을 꺼내줬던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잠깐 오시라고. 그러면서 딸이 수박을 사왔는데 우리는 두 식구밖에 없으니까 이제 반 잘라서 반은 가져가고 반은 우리가 먹게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도 알다시피 시각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수박을 이제 싱크대에 올려놓고 이제 옆에 놓고 나보고 이제 반을 자르라고 해요. 근데 수박이 내 맘대로 잘려집니까? 딱 잘랐더니 잘 익어가고 자자작 잘라졌는데 이쪽은 좀 작고 이쪽은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린 식구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욕심이 잠깐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이 보였다면 집사님 내가 큰 거 두시고요. 우리는 작은 거 가져갈게요. 이랬을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눈이 안 보인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랩으로 싸래요. 그래서 안 보이시니까 이 집사님 두 식구밖에 없으니까 작은 거를 이제 이렇게 랩으로 덮어주고 우리 거를 이제 조금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가 잘못 잘려져 갖고 그냥 그렇게 반이 딱 안 나눠지고 이제 좀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좀 제가 큰 거를 이제 놓고 이제 랩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이 집사님 못 보시니까. 그랬는데 안 보인다고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20년 전에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대로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봤냐? 이게 잘랐더니, 다 자르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랩으로 다 랩도 이제 꺼내놨으니까 씌웠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요, 수박 2통, 반 잘린 거를요, 더듬, 이쪽 더듬 거리는데 내가 양심에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그 수박 조금 더 먹겠다고. 우리 식구 더 있다고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것을 더듬거렸을 때 크기는 차이가 나잖아요. 손으로 더듬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온몸이 이렇게 쪼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랄 거죠. 안 보이시죠? 저렇게 보는 방법도 있었구나.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찔렸고요. 20년 전인데 벌써 생각이 또 너무 뚜렷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와서는 회개했죠. 아버지 그거 좀 더 먹겠다고 그거 양보 못하고 그거를 큰 거를 챙겼는데 그 집사님이 더듬거리면서 내게 큰 거라고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요.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제 인생의 오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처럼 지우개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20년 전 사건인데도 뚜렷하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간다고 하지만 순간 다윗이 탐심이 나서 다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것처럼 저도 그 조금 뭘 더 먹겠다고, 좀 우리 식구 더 갖다 챙기겠다고 조금 큰 거를 가지고 와갖고 그 평생 20년 동안 그 마음이 그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양심에 찔렸던지, 그 욕심이잖아요. 순간 욕심이 나도 모르게 그 욕심 부리면 됩니까? 그쵸? 네.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의 작은 욕심이 이제 발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듬거릴 때 정말 너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요. 너무 부끄러웠던 그때가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읽었으니까 빠르게 봅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1절에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는 자기 죄를 자기가 그 악한, 여긴 죄 그러는데 죄악, 2절에 죄악은 그 뜻이 속에 다 다른 뜻이 있어요. 2절에 이 죄악,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이 죄악은 무슨 죄악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내적 상태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이 상태를 여기서는 이 죄악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1절부터 9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습니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감추어진 은밀한 죄도 다 드러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그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느낀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심을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버지, 내 죄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우슬초라는 이 풀이겠죠. 이 우슬초 하면 어디에서 우슬초를 썼냐면요, 애굽 그 10가지 재앙에서 장자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걸 발랄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걸 발랐던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할 것은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버지,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있지만 그 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도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해주고 우리 죄를 감춰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는 이 다윗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 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도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면,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제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는 죄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대리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거둔다면 이것은 그냥 거두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삶이, 다윗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성령을 거두지 마라,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 뜻이 아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당시에는 성령이 없다면은 이제 다윗은 버림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나를 창조해 주신다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또 서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이 내 죄를 내가 교훈 삼아,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건 속에 주님 안에 사는 저희들은 어떤 사건도, 안 좋은 사건도 좋은 사건도,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약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약재료는 뭐예요?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큰 아픔의 상처를 당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했어요. 그럼 그 아픔으로 그를 위로할 때 그게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어질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직접 겪어본 자만이 그의 심정을, 동병상련이라고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졌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고백하냐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희들 범죄자들에게 자기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면 나는 다시 내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가장 크게 돌이킨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윗 왕도 전도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전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내가 당한 이것,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것으로 이 다윗 왕이 전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누굴 전도해요? 자기의 그 아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것을 드러내면 부끄럽긴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너희들 범죄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범죄자에게 다윗이 전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런 죄인,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이러면서 다윗 왕이 그들에게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안에 이 심령은 다 부패됐고 썩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에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너희들을 깨끗게 하리까? 그랬을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우리는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삐딱하게 나가려다 하가도 말씀이 오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바로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정말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거, 이 죄에서 용서함 받은 거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오늘도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전도하겠다고 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좋아할 줄 알고 이랬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깨달아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이 어떤 막 풍족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야. 내가 그걸 좋아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주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것인데,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를 몇천 마리, 몇백 마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이 통회하는 이 마음을 제사로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고백이 우리 주일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에 죄인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하나님의 큰 이 은혜를 주심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 그런 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그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을 드렸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내 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좋아하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로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왕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십계명에 도둑질하라. 나중에는 그 마지막에 10계명에 11계명을 주면은 어떤 분이 그랬죠. 들키지 말아라.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들켜서 들어가 있는 죄인들이고요. 우리는요, 들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활보하고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기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음악은 거기서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안 켜놨더니. 주여